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되는 문장인데요, 그 good attitude가 있고 good discipline이 있으면 good life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자주 가르치는 말이긴 한데요, good attitude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되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되든지 예배하면 예배의 태도가 되겠죠. 이 태도가 좋고, 그 다음에 good discipline,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에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죠. 고난을 감수하면서 훈련을 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good life,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안 돼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배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고통스러운 훈련을 넘어서서 더 성숙함에 이루고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지면 바로 굿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태도에 대한 거. 이거 나이 먹으면 잘 안 되거든요, 태도라는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굿 라이프,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태도와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피해 그랄로 가서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확을 100배나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르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말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지속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하루는 이분이 그 자신이 돌보는 고아를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모금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성령의 감동이 온 거겠죠. 자기도 고아를 도우려고 지금 모금을 했는데 아무리 조지 뮬러 목사가 그래도 그렇지 이걸 그분에게 갖다 주라 그러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음성을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그 음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에게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에게 말합니다.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내가 고아원을 위해서 모금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뮬러 목사님은 놀라워해서 말해요. 내가 방금 우리 아이들에게 300파운드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펄전 목사도 그렇고 조지 밀러 목사도 그렇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놀랍도록 경험하고 체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 영국 돈으로 300기니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니가 뭐냐면 영국 귀족들이 사용하는 화폐예요. 보통 파운드인데 거기에다 팁이 붙여 있는 돈이 기니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1파운드는 1파운드 1실링이에요. 그러니까 300기니가 들어왔다는 것은 300파운드 300실링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 자기가 모금했던 금액이 다 들어왔는데 300실링이 더 들어왔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후일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실제인지 안전인지 모르지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다네요. 이자까지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살면 배가 아프다고, 또 누가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잘 되면 칭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배가 아픕니까? 잠이 안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못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니들 잘 되는 거 꼴보기 싫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말합니다. 그 저기 추장 정도 되겠는데 너희들이 너무 강해졌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삭은 그랄이라는 조그만 골짜기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하면서 우물을 파죠. 이삭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것들 잘 따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우물 팠던 것을 기억해서 우물을 파다가 물줄기를 찾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랄 지역에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벌어지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뭐가 나옵니까? 다시 또 우물이 금세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지역 목자들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갈등이 빚죠. 하여간 이렇게 막무가내 대로 떼쓰는 사람들 만나면 참 괴로워요. 그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예 이 다툼을 피하고 그냥 지역을 옮겨버려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날 사람들은 이렇게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게 됩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애써 파놓은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불이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아예 그 지역을 떠나죠. 이 지역에서 우물 때문에 목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물 파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물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땅이 척박한 자갈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한 2달 동안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도 기계가 있어서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감으로 파요. 감으로 팠는데 우물이 없어. 그 우물을 다시 흙을 메우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써야
겨우 우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물 문제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특별히 목자들이 싸우잖아요. 일 누가 할까요? 주인은 안 하고 주로 목자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일의 대상자들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들과 우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싸우기보다는 뭡니까? 양보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양보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받아 속이 상하잖아요. 저는 가끔 무슨 옷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절대 가격 확인 안 합니다. 확인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단 데 더 싸게 있네. 그래서 그 단지 몇만 원만 싸도 그날 내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일 같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양보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누가 양보합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양보합니까? 힘없는 서민이 양보합니까? 대부분 힘없는 서민이 양보를 해요. 힘이 있으면 양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회개한 일을 많이 합니까? 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양보하지 않잖아요. 힘이 있을수록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거예요.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욕심 다 차린 사람들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모질고 위선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순화가 안 됐다. 그러면 순화시켜야지. 여러분 절대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는 이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십니다. 이삭이 자리를 잡고 땅을 파면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한 번 파서 우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삭은 그냥 작업을 하면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툼 없이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랄 골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랄 골짜기는 장소가 좁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삭이 장소가 좁은 그랄 골짜기에 나와서 장소가 넓은 곳에서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큰 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절 말씀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이삭이 양보하고 떠나온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이 모두가 이삭의 온유함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때문에 두 번 양보하면 끊임없이 양보하나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말로는 보통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네. 사람이요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그죠?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야 돼요. 냉정맞게 사시는 분들하고 삶이 좀 괴롭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맞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 부드러운 것이죠.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강한 부들부들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온유함은 왠지 나약한, 아이 같은, 나약한 여성적 이미지를 온유함으로 떠오르는데 이 온유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유한 것은요, 이 부드러운 것이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과 나약한 것은 달라요.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것이 뭐냐? 바로 온유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성을 버럭 낼 때랑 만약에 제가 차분히 대처할 때랑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을 더 강하게 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을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은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회자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이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인데 이들을 풍자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서 누가 정원에 있는 물고기를 빨리 잡나 내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권총 뽑아서 총으로 팍 쐈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맞췄어요. 물에 있는 물고기가 뭐 맞겠습니까? 이것을 딱 본 무솔리니가 저렇게 너무 총으로 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잡아야지 라고 직접 연못에 들어서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빨라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결국 무솔리니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처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에 있는 물을 조금씩 다 떴습니다. 다 퍼내고 났더니 고기가 펄떡펄떡 거려서 그냥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거칠고 폭력적인 무솔리니보다나 히틀러보다는 지혜롭고 부드러운 처칠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한 바가 큽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지지만 그래서 온유함으로 길 걷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길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길, 따뜻한 마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 그 농경 사회를 잠깐 떠올려 보면 돼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성급한 사람의 농사를 잘 지을까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딱 기다릴 줄 알고 천천히 하늘의 순리를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질까요? 성급한 사람은 농사 잘 못 집니다. 부드럽고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도 많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거친 사람 한 5사람 떠올리기, 2-3사람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참 착하고 온유한 사람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요. 비교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마음이 온유하면요, 비록 많이 갖지 않아도, 비록 많이 누리지 못해도, 비록 큰 힘을 갖지 못할지라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온유함이 없고 고칠잖아요. 만약에 가져도 불행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면의 온유함을 잘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종종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유부단한 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다 온유한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인 온유함이에요. 어떤 온유함이라고요? 적극적인 온유함. 마지못해서 온유하거나 힘이 없어서 온유하거나 비급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온유함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또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환하게 미소 짓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미소 짓는 거.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실래요? 네, 아직 온유하지 않으시네요. 자, 그러면 저보고 말고 다른 분들에게 자, 한번 미소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벌써 한번 하나 웃어보실래요? 네. 이게 온유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에 적응할 때 여기서부터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딱 그러면 저는 온유합니다. 그럼 온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환한 미소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보고 얼굴을 좀 미소를 지으세요. 교회 올 때도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고. 네. 여기서부터 온유함이 시작된다니까요.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온유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친절함에서부터 오유가 시작이 됩니다. 불친절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온유해도 불친절하면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고 하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좀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직장에서 온유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온유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별로 직장에 그냥 막 인상만 써주신가요? 그래서 일구하면 여러분 때문에 동료들에게 좀 기쁨을 주시기 바라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온유함을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상사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막 적폐입니까? 네, 그분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라요. 상사에게 잘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관계도 좋고 나중에 진급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온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유하게 하세요. 사업을 해도 온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건 팔면 인상속을 팔면 누가 사겠어요? 온유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좀 온유한 눈빛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버지 학교 이번에 신청했는데요. 어떻게 아버지 학교 왔습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가락에서 왔습니다. 부인 눈빛이 무서워서 아버지 학교 왔는데 그런 눈빛은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좀 부드러운 눈빛을 주시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좀 부드러운 눈빛을 좀 주시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주제로 많이 싸우냐? 누가 시장이 될 거냐? 누가 국회의원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하다 마세요. 세게 주장하시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된 것과 안 된 것과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삶의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성질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전화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모진한 소리 하다가 친구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럼 제가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더 하면 뭐라고 될까요? 저놈 꼴통이다. 그까 싶으니까 거기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요, 온유해져야 돼요. 할 수는 있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이 세게 이야기하시면 그래? 나 취소. 이럴 수 있는 그 여유, 이게 온유함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꼭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함과 양보의 미덕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더 온유해질수록 더 많이 양보할수록 조금 손해는 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명력은 여러분 부드러운 곳에 꽃 피어지는 것이죠. 봄에 나무를 보면 납니다. 봄에 솟아오르는 새싹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해요. 겨울에 엄청난 바위가 이 새싹들의 뿌리에 의해서 뻐개져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순도요, 마른 나무에서는 절대 안 나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를 살펴봤더니요, 딱딱한 곳에서는 순도 안 펴요. 딱딱한 나무에 순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동그랗게 먼저 뽕 부드러운 게 탁 튀어나오죠. 거기서부터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서 나든가 부드러운 곳에서 나요. 온유한 곳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도 어느 곳에 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온유한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꽃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온유함과 양보의 미덕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 힘과 무력과 강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온유함으로 또는 양보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